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SF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달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요. 흥미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는 지금부터 50년 후에 이 지구가 사막화되어서 물이 절대 부족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갖은 방법을 찾다가 인류는 달에 기지를 세웠고요. 거기서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그 기지가 폐쇄되었고, 그러면서 그 문제, 그 원인을 밝히려고 그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드라마의 줄거리보다 그 배경을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지구에 물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 사회적인 상황, 인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절대 부족한 상태. 식량 자급이 심각해지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금지됩니다.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동물까지 먹일 그 물은 더 부족하거든요. 모든 경제의 기준과 가치의 중심이 이 물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전 세계는 물을 배급제로 운영해야 했고, 또 물이 부족하니까 폭동은 일상이었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물 배급 양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식량난, 에너지 문제, 이것보다 이 물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정이었습니다. 배우들은 이 목마른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잘 연기를 했고, 저는 보는 동안, 그리고 보고 나서도 한동안 갈증이 사라지지 않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와 또 지금의 과학자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몸 70%는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자주 마시세요 했는데, 저는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가 했는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우리 몸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는 손과 얼굴을 씻을 때, 양치질을 할 때 수도를 틀어놓고 할 정도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물을 틀어놓고 씻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한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 특히 여자들, 어린이들이 매일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가요. 그런데 저기 가까운데 물 뜨러 가는 게 아니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물을 떠옵니다. 그것도 맑은 물이 아니라 뿌연 흙탕물 같은 것을 낑낑대고 몇 킬로미터 걸어가서 또 그 물통을 들고 낑낑대고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한 디자이너가 물통을 만들어 보급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통이냐? 자동차 바퀴 수압처럼 생겼어요. 약간 두툼해요. 얼핏 보면 드럼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물통 입구는 옆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물을 다 채우면은 그 가운데는 비어있게 만든 물통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도넛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퀴처럼 생겼고 드럼통처럼 이렇게 두툼한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바퀴처럼. 그러니까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줄을 넣어서 잡아 끌면 이 물통이 굴러가요. 들고 가는 물통이 아니라 끌고 가는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50kg 정도 되는 그 무거운 물통도 몇 킬로미터를 끌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기술, 이런 디자인을 두고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 킬로미터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 여인들과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SF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모습,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수 요소인 이 물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또 목말라서 또 해갈이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해갈되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을 위한 갈증입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 그리고 둘째,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는 물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나에게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마름을 위한 나만의 물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요, 패망 직전 유다와 패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끝나지 않는 포로 생활에 커다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절망의 늪은 깊어져 갔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그들 속에서 더 강렬하게 커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목마름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물은 단순히 강물, 시냇물, 샘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구원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바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조금 지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보아 목마른 자들이 나올 그 물 있는 곳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강물이십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강같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에덴은 비혼과 기혼, hit데갈과 유브라데스 이 네 개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강가에서 멀어졌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귀신이 찾는 물 없는 곳, 광야를 가리키는데요.
이곳은 생명 없는 곳,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귀신은 내면이 광야 같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마음이 더러운 귀신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은 빛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터를 정할 때 제일 좋은 집터를 어디로 생각했어요? 배산지수. 뒤에는 산을 두고 앞쪽에는 물이 있는 곳이면 제일 좋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삶도요, 산을 뒤로 하고 물을 앞에 두면 참 좋습니다. 조금 더 유리한 장소, 바로 물을 더 가까우면 저는 더 좋다 생각합니다. 어떤 물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물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나오고 계십니까? 1절 말씀에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좀 이상한 것 없나요? 저는 딱 읽자마자 갸우뚱했어요. 왜냐? 돈이 없는 줄 안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와서 먹어 이러면 되는데 다 오라고 하고 돈 없는 자들 보고 불러놓고 사 먹으래요. 값없이 먹으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돈 아닌 것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나오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돈도 없어요. 값을 치를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있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물, 포도주와 젖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결코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목마름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목마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와 젖이 없으면 그냥 늘 목마른 거죠. 이 목마름을 모르면 목마른 채로 허덕이다가 사는 것이고, 이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지 모르는 사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울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갈증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 줄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 좋아하죠? 탄산음료 마실 때는 어때요? 여기 따끈따끈하면서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에, 우상 같은 것들에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얘기, 이건 진리예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뭐 때문에 와 있어요? 이 목마름 때문에 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나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다른 것들로 향하지 말고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우리는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어디서 오는 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속 깊은 곳에
이미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끌어내시는 마중물 같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주택에 살 때 시골 농가에서 이 마당에 있는 펌프, 이거 많이 펌프질 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자주 쓰면 괜찮은데 한 반나절 이상 안 쓰면 이 지하수가 아래로 쑥 내려가요. 그래서 이 펌프질로만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물 한 두어 바가지 그 안에다 쫙 붓고 한 10번 정도 막 하면, 빠르게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물이 쑥 올라옵니다. 저는 참 그때의 그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마중물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샘물 있으십니까? 예, 한 분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이 샘물 있으신가요? 네. 예수와 함께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강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목마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주와 젖이 필요한 이들,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이 뭘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밑줄 그신다면 어디에 밑줄 그시겠습니까? 중요한 단어는 위하여입니다. 이롭게 하거나 돕다,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인데, 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위하여 앞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취향은 달라집니다.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위하여 앞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주어진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길을 잃는다든지 한참을 돌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 위하여를 따라 채워져 가기에 그 앞에 오는 것을 아무거나 놓으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음식도 아무거나 올리세요? 어때요? 장 보러 가실 때 아무거나 사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꼼꼼히 따지고 잘 보관하고 잘 확인하고 손질해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하루, 매일매일을 위해서도 아무 것이나 올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배부르게 하고 무엇을 위한 양식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영혼을 위한 양식, 진리의 말씀이고 배부르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땅에서도 양식을 구해야 하고 하늘에서도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땅에서 얻는 양식은 몸을 위한 것이고 하늘에서 구하는 양식은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을 땅에서만 구하려고 하면 이건 아니죠. 그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전도되고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이것을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보여줄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 양식을 이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 양식을 먹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그들도 하늘 양식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죠. 우리에게 와서 묻고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찾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땅의 양식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건너뛰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께 나아가 들으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늘 양식을 구해야 되지 땅에서 얻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 영혼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네페시는 몸과 분리된 별개의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몸과 영혼 다 포함한 우리 인간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 와서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들을 때, 귀 기울일 때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향이 죽음 쪽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해하면 더 좋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듣는 가운데, 귀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한다? 생명 쪽으로, 은혜와 진리 쪽으로, 부활과 영생 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목마름이 주님께 나오게 하고 목마름이 주님께 귀 기울여 듣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필수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나아가 듣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듣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를 계속 치우고 빼내고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동안 한 번도 정리정돈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산다. 손가락. 누구의 장로님? 그래도 안 보셔서 그렇지 할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하든지 휴지통을 비우든지 정리정돈을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생활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 정리정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는 거치는 것들, 장애물들, 그거 치워내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은 얼마나 이 혼탁한 강물처럼 됩니까? 안 그런가요? 가만히 있어도 오만 생각과 하여튼 이런저런 걱정 근심 이런 거야 막 우리 그냥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떠오르잖아요. 지저분한 욕망들이 부유물들처럼 떠다니고 가시 같은 상처들이 기억 속에서 비쭉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쿡쿡 찔러댑니다. 냉소와 무감심들이 깨진 얼음 조각들처럼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 듣는 겁니다. 주님께 귀 기울여 들을 때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혼탁하고 부유물 가득한 우리의 마음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저신의 교회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강저 시냇가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모르고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목마름으로 먹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마중물 되시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강저 시냇가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을 나무로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은혜의 강물이 되어 생명과 평화로 흐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